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변함 없으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 의지하여 오늘 수요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네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언제요? 지금 현세가 아니라 나중에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일어날 일로만 생각했지 오늘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작은 씨가 무엇이길래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콩이 심은데 콩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다시 열매나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같은 열매라고 해도요, 그 가치가 달라요. 같은 열매라 해도요, 똑같은 열매라 해도 그 가치가 다른데요, 같은 열매라도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큰 것도 있고요. 그저 큰 것은 뭐 어떨까요? 비싼 값 받고 작은 건 작은 그대로 그 값을 받는 것처럼 그 가치가 달라요. 오늘 똑같은 우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활의 때에 그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육체도 다 마찬가지. 같은 육체라 해도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요, 또 짐승의 육체가 있고요,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마다 어떻게 해도 각각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도 태양의 가치가 있고, 달의 가치가 있어요. 또 같은 별이라고 해도요, 별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 다른 영광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한시적이고 연약한 것으로 심어서 영원하고 견고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은요, 일시적이지만은요,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그렇게 큰 부자로 되어졌을 때, 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거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없어졌다가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소망 두면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다. 예전에 어느 선전 보니까요, 그네를 타고 탁 띄워주는데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저 뒤로 싹 가다 살짝 웃고요. 앞으로 내려오면은요, 찡그리고요. 또 올라가면은 웃고 내려오면 찡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네? 또 이런 이야기, 어떤 바보는요, 앞으로 갈 때는 쫙 웃다가 뒤로 손을 이렇게 내면은 찡그리고, 앞으로 손 내밀 때는 웃고, 내밀 때는 찡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손에 먹을 것을 쥐고 있었는데요. 있네. 아, 좋다. 뒤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없네. 있네. 아, 없고. 그러니까 웃고 찡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 아닌가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잃어버리면 전부 이런 거 잃어버린 것처럼 탄식하고, 세상 모든 거 다 끝난 것처럼 탄식하다가 또 조금 들어오면은 다시 웃고 울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 세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냐면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요,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살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세력 아래 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 똑같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하늘나라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음을 보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상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 시민권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연관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를 할지라도요,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봐야 돼?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보통 사람들과 의견상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은요, 안개와 같이 잠시 지나는 영역일 뿐임,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해서 제가 여자가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고 축구 이야기라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군대 축구인데요. 그리고 군대가요, 참 남자들의 참 뭐랄까요, 중요한 시기를 하지만은요, 제대하고 나서 그 군대에 뭐 별 의미를 두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신장로님 군생활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짧은 저는 어떨까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갔다 왔다. 그죠? 병역 필, 그걸로 끝이 나요. 그거 군대에 매어가지고 지금 뭐 제가 그런데 아직도 군대 그것을 아직도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해병대. 그들은요, 아직까지도요, 제대한 지 몇 년 지났는데도요, 몇 기냐고 따져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기수가 자기보다 기수 높으면은요, 기수대접하고 저는요, 우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빠진 군대인지 당나라 군대인지 모르지만은요, 육군이잖아요.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상병이었을 때 2등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병이고 2등병이라도 처음에 상병하고 2등병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걔가 어쩌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서 만났는데 걔가 병장되고 보니까 걔가 상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예전에 2등병, 내가 상병일 때 2등병이었다고 해서 야 못하더라고요. 근데 군대는요, 육군은요, 그게 기수 차이가 없어요. 다른 부대 사람 아저씨예요. 근데 해병대는요, 몇 기 따져버려요. 그래, 오늘 저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은요, 거기에 매여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있다가 30개월, 저희는 30개월 했는데, 30개월 있다 나오면 그만인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 해병대 출신이 있나요? 그래, 없으니까 그래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제대한 지 몇 년인데도 지금도 기수 따지고 몇 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은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안개와 같이 잠시 지나는 영역일 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객이요, 여행하는 나그네가 그 어느 땅에 어디 갔다 왔다는데 의미가 있지, 거기에 좋다고 해도 그것은 여행지일 뿐이에요. 지나온 곳일 뿐이죠. 우리는 어때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이것을 사모하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그것이 이제 그 사역이 근본적으로 그 역할이 달랐습니다.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은 첫사람인 아담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산 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바울도 첫사람 아들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사실, 그 에덴 동산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일들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모습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아담의 범죄한 상태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다른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요, 곧 죽음에 빠진 인간을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망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위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보자면은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육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조상이 되는 아담의 몸이 먼저 있었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은 그 후에 따라오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였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천상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땅에 속한 자인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전에 흙에 속한 자요. 어디요? 흙에 속한 자였기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권세에 매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 내 거야 하고 달라할 수 있지만은요.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어떻게 그 죄인이지만은요. 그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만 유괴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유괴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죗값은 나쁜 거지만 어떻게 해요? 요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유괴범이 요구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됐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담의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속해 있었어요. 흙의 사람 아담에 속해 있었어요. 아담이 속한 그렇게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존재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을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도 아담과 같이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단위로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아담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초소, 거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셨고요. 그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는데, 그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버스도 그러잖아요. 버스 몇 분 지났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오는 거죠.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이 기다렸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으면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거짓말,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긴 뭐 다시 와.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은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분양돼 가지고 분양된 사람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입주일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조금 공사 기간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어져요. 그래서 뭐 저번에 저희 강주에서 현대에서 그거 한 것처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사고 났다 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재건축해서 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날 이제 못 들어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들어갈 날 기다리잖아요. 그래 오늘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안 오셨을까요? 예? 누구를 위해서요? 왜요? 내가 예수님 믿기를 기다리신 거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요? 내가 예수 2000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신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참 대답하기 힘들죠. 빨리 오라고 하자니 지금 내 모양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이거 그냥 버리기가 아깝고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오는 게 조금 늦게 오십시오 입니까? 그래도 우리 역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이거 보느라고 어떻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거 막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음식 맛있게 차려가지고 있는데 비싼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거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렇고 이럴 때 비싼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 막상 이제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 하니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를 그렇게 기도했다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교회 와가지고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있다 오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을까? 자, 어찌되었더니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바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 죄송합니다. 저 지지난 주간인가 저희 부부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 갔는데요. 저는 말하기를 세캉스라고 했습니다. 세미나 바캉스. 세미나 하는데 예전에는 어디 기도원에서 하고 뭐 수양관에서 하면은요. 그때는 많이 갔는데요. 지금은 안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잠자리가 좋아야 되고요. 그래야 사람들 오고요. 그래서 저도 노예에서 해주는 그걸 세미나 비용 대줘가지고 참석했는데요.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지 어제 들어보니까 60만 원이래요. 60만 원짜리를 제가 잡았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막상 60만 원 주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닌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런 숙박 세캉스를 했습니다. 세미나 바캉스요. 근데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 내 집이 가장 좋고 편하고요. 또 우리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어디일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할 때 어떻게 반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요. 우리가 혈과 육은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썩어 부패한 것이 썩지 않은 거룩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만 우리가 기쁘고 그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감사해야 될까요? 부활하심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내어주셨지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되어 준 것을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들은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 소망만 살다가 이 땅에 썩어질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우리가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저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요, 우리는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말하는 것도요, 달라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꿈꾸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땅의 우리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걸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